오늘 본문은 모세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을 돌아보며 권면합니다.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광야에서 불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과거를 교훈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도우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조상들이 광야에서 시험받던 날 반역했던 것 같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며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서로 권면하여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지 않도록 노력하라고 하죠. 이를 위해 처음 믿었을 때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주님께서는 구원을 함께 누리게 된다고 합니다. 끝으로 출애굽 당시 백성들이 불신앙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음을 다시 강조하며 마무리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함께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7절에서 11절, 조심하고 피차 권면하라는 12절에서 14절, 믿지 않는 자의 최후에 대한 설명인 15절에서 19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7절에서 11절과 15절에서 19절은 같은 내용이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자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거절하는 일을 안식으로 이끌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안식으로 이끌지 않는다는 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을 인용했습니다. 이 시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거역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약속의 땅, 안식의 땅, 그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지 않으신 그 사건을 예로 들어서 불신과 또 불순종을 경고하는 내용이죠. 히브리서 저자는 이 시편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광야에서 죽게 하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하신 사람들이었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점을 다시 경고하고 있죠. 이 말씀에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기 위해 순종하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걸 묵상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자 구원에 이르지 못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또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가 마치 구원을 받았다는 듯 이렇게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구원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통해 구원받도록 힘쓰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7절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7절에서는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성령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걸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명한 음성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당장 눈앞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할지 또 어떠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할지에 대해 알게 됩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자녀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처럼 하나님의 안식으로 가는 길은 광야를 지나는 것처럼 고단한 여정입니다. 그곳을 소망하며 확신으로 끝까지 걸어가면 분명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안식에 이르게 되지만 그 과정에는 유혹도 많고 또 시련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가야 한다는 걸 묵상하게 됩니다. 공동체가 함께 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것 같은 동역자는 없는지 살피며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서로 붙들어 줘야 합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서로 권면해야 합니다. 혼자 가기엔 버겁지만 함께 가면 끝까지 갈 수 있음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실천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묵상의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구원을 위해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모두 확신하시죠? 하지만 삶 속에서 과연 구원받는 자녀답게 살고 있는지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아 구원에 이르지 못했음을 기억하며 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는지 한번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도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당연시 여겨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구원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은 없었는지 돌아보시고 또 구원의 확신으로 인해 오히려 신앙이 무뎌지지 않았는지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묵상의 시간을 통해 순종하며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결단해 보시길 중보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공동체에서 내가 붙잡아 줘야 할 지체는 누구입니까? 입니다. 여러분 곁에 죄의 유혹으로 힘들어하는 지체가 있으십니까? 또 점점 신앙에 대해 열심히 떨어지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는 지체가 있으신가요? 내 주변에는 그러한 지체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그들을 외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걷는 이 신앙의 여정은 혼자가 아닌 서로 도우며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걸 묵상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주변 지체들 중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누구인지 한번 돌아보시고 만약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 떠올리게 하신다면 서로 권면하며 도와줄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받은 은혜에 대해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서로 도우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